어제 우리는 요단강에 서 있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밥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라는 뜻이 강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 다음에는 반드시 광야가 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바로 어디로 가셨는고 하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 이후에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유대 지혜 문학 전통 속의 인물인 벤 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아,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거든 항상 시험 받을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현실이기 때문에 벤 시라는 정확하게 그 신앙의 현실을 보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은혜 이후에 시험이 찾아오고 회복 이후에도 광야가 우리 곁에서 떠나지를 않는 일들이 꼭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의 광야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광야라고 하면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사막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는 아주 다양합니다. 모래가 끝없이 펼쳐지는 곳이 있고, 바위가 산처럼 쌓여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사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침략에 앞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끝까지 항전을 벌인 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죠. 뱀의 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군들이 로마군에게 항전을 하면서 그 길을 막고 위에서 3년 이상 버텼던 곳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바위가 많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 광야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식물이라고는 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야도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는 있습니다. 광야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의 광야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광야가 있느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특세도 나오고 라이즈업 크로스도 참석하고 찬양도 부르는데 감동이 없는 영적 건조함의 광야도 지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끝없이 펼쳐지는 이 고난의 광야도 지나게 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았던 무거운 짐이 생겨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영적 광야도 지나가시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광야들을 누구나 다 지나가게 되고, 벤시라의 말처럼 요단강 이후에는 우리에게 광야가 꼭 있는데, 우리가 광야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광야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아합과 그를 추종하는, 그리고 그를 뒤에서 조종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물을 부었는데도 그 제단에 불이 붙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힘든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승리의 경험을 생각나지도 않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단순히 힘들기만 하면 은혜로 버티고, 단순히 내가 견뎌야 된다고 하면 견딜 만한 각오들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극복해 보려고 자신도 노력을 합니다. 이런저런 노력도 해보죠. 그런데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이 광야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텐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볼래? 이런 소리가 다 어디서 들리느냐? 광야에서 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길을 예수님도 걸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 고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신학자 디트리트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없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고통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은혜의 요단강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통 바깥에서 지팡이나 밧줄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광야는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래만 있고 바위만 있고 식물 하나 자라지 않는 그 광야를 환경 탓하면서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고통 속으로, 내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광야, 그 광야가 여러분의 광야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면서 신문을 언뜻 보니까 유가의 환율에 우리나라 경제가 큰 폭풍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신문 기사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경제 사정과 이 세계 정황을 보면 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끝없는 모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말합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안내자와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주님과 함께 걷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너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광야에 갔다. 너희도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 있는 너희를 내가 이해하고 너와 함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걷는 곳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비탄에 잠기지 마시고 견디시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광야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광야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면 노래가 시작되는 곳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광야를 가면 우리 인생의 광야 울어야 되고 버텨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광야에서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확 나빠집니까? 아니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옛날 노래들 있잖아요. 옛날 노래, 아주 오래된 노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일본 엔카하고 비슷한 그 노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가사들이 정말 기가 막힌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옷고름 입에 물고, 와, 어떻게 옷고름을 입에 물 생각을 다 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비가 날라오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가사들 보면 기가 막힌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들을 보면 말이죠, 굉장히 서정적이고 굉장히 우리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참 좋은 노래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래를 가지고 나쁘게 활용한 사람들이 저는 나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른 노래 중에 제일 좋은 노래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노래가 저는 가장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노래가 나올 때 우리 대한민국 정말 못 살던 데 아닙니까? 못 살던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죽으라고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희망이 보이기를 합니까? 살만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도 한번 놀아봅시다. 이제 돈 벌어서 잘 살아서 우리 민족도 한번 놀아봅시다. 그렇게 노는 시대가 됐잖아요. 경기도는 일주일에 4.5일 일하는 도로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마는 4.5일 일하다가 이제 4일 일하게 생겼어요. 정말 노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세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래는 희망을 줘요.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쁨에 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광야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는데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 노래를 부르라고 성경은 광야에서 노래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광야가 기뻐합니다. 사막에 꽃이 핍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시내가 흐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될 것이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우리가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놀라게 되는 이야기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게 되는 일이요, 일어나는 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 가운데 이 노래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막의 교부라고 합니다. 사막의 교부.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 정말 영성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셨는지 그 삶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앤소니 오브 그레이트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안토니라고 하는 교부죠. 그분을 워낙 위대한 분이라 해서 앤소니 오브 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사막의 교부의 시조가 된 분입니다. 그분이 광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도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광야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는데 그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저희는 광야로 갈 수는 없지만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광야가 아니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또 혹은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광야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울거나 고난에 빠져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막의 교부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막의 교부들이 기록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사막의 교부들의 글을 보면 놀랍게도 제일 많이 그분들이 신앙생활 중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말씀 읽기, 성경 필사,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더 많이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제일 많이 부른 것이 찬양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일을 사막의 교부들이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고 꽃이 피는 자리이고, 광야는 종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내 입술과 내 심령으로 끝없이 찬양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광야가 여러분에게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사막에서 강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위 같은 그 광야길에 여러분의 눈물이 바뀌어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무장하시고, 오늘도 광야길에 혹시라도 계신다고 한다면 절망에 빠져서 비탄의 한숨을 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원천을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뜨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